시간에 이어서 저희들이 열왕기상 2장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완전히 이양하고 다윗에 죽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드디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선포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명령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이긴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명령해요.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오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서 이제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이제 너는 더 이상 어린 아이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 하나의 존재, 네 스스로가 나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하나 용감하고 성인으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담대하고 용감하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도 보면은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너는 대장부가 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그 이야기하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3절에서 너는 이제 한 사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선 다음에 쓰고 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여기서 보면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하고서는 그 명령의 세부 조항인 법률, 계명, 율례, 증거라고 또다시 나누고 그 모든 것을 다시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곧 모세의 율법인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차근차근 모두 다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률하고 이제 증거는 법률은 좀 더 큰 조항들이 있고요.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이고 증거 같은 경우는 조금 사소한 세밀한 조항들 를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너는 반드시 지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너가 형통하는 길은 너의 힘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네가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네가 어떤 사람과 결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형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다윗이 자기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았을 때 그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어요. 무슨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그가 죽을 고비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지 않았을 때 그의 길은 가시밭길이었고 어려운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보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당부를 깊이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산다면
앞으로 대대손손 너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왕조의 언약을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이 왕이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 네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것인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조건성과 무조건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위를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주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너의 후손이 계속 그 왕조를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약속인데 다윗은 여기서 솔로몬에게 조건성을 살짝 집어넣습니다. 왜냐? 그래야지 좀 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고 대대손손,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다윗은 지금 죽으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지만 중간에 삐끗한 일이 있는데 내 후손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잘 살 것인가,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게 되고 어느 날에는 이것이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세도 자신의 후손이 대대손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 왕위를 지켜나가고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당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지만 너의 왕조가 굳건해질 것이다. 우리의 다윗 왕조가 굳건해지고 다윗 왕조가 굳건해지는 것이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번성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의 왕이 비록 너이지만, 네가 왕이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에게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명령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명령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5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 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당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세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유언으로. 요거는 이제 좀 더 이거는 그 솔로몬이 다윗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 첫 번째는 요압에 대한 경고이자 요압에 대한 뭐랄까요? 요압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압에 대한 경고예요. 1차적으로는 경고이고 그 지혜대로 때가 되거나 어떤 기회가 생기면 요압에 대한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목은 두 가지이죠. 하나는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 아브넬이 누구냐 하면 그 다윗이 남조 유다에서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군대 장관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울의 아들하고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면서 찾아와서 다윗과 약조를 하고 갑니다. 약조를 하고 그래서 평화의 조약을 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 요압이 자신은 이걸 반대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동생을 죽인 그 죄를,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그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그 상당히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사절단으로 왔는데 약속까지 다 해놓고 그 사람을 죽인 것으로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협상이 깨질 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아브넬을 위한 조각까지, 애가까지 만들어 부르면서 내가 이 아브넬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무관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썼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라는 명목으로 아브넬을 그냥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아마사는 누구냐 하면은 그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요압이 군대 그 총사령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압살롬의 반란군을 제압하는 총사령관으로 나갈 때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죽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아마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에 대해서 이 다윗은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 편을 들었던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직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세바의 반란을 막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요압은 불만을 갖고 감히 나를 제끼고 그 압살롬 편에 섰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에 대한 불만을 아마사를 죽이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 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와중에 죽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 원한을 갖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죽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평의 시대에,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전쟁에 피를 흘리고 자기의 적을 죽이듯이 그렇게 잔인하게 그러니까 죽였다라는 것이죠.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띠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평화의 시대에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죽여서 그 피를 쏟았고 그 피를 자신의 몸에 묻혔다. 즉 다시 말하면 살인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요 전에 그 성경에서 보시면 그 아브넬을 죽였을 때 다윗이 아브넬을 위한 애가를 부르고 뭐 그랬지만 요압을 징계하지 못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직 힘이 없어서 다윗이 아직 힘이 없어서 요압을 징계하지 못하였더라. 그대로 두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 왕권을 세울 때 지금 왕권의 한 축이에요. 권력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라내면은 다윗이 왕권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압을 그때 징계하지 못했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도 이제 이것은 요압이 저지른 살인죄다라고 이제 살인 죄목은 그때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처벌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는 분명히 살인죄를 지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지금 평화의 시대에 자신의 개인적 원한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평화의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를 반드시 묻습니다. 그러므로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는 얘기는 기회가 되면, 여기 지혜대로라는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명령을 내렸으니 당장의 요압을 왕의 명령, 이제 선왕 다윗 왕의 명령이니 요압을 내가 처벌해야겠다라고 당장 그런 식으로 처벌 내리지 말고 가만히 때를 보고 있다가 요압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는 그 순간에, 너에게 치명타가 가해지지 않는 그 순간, 요압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를 처벌하라는 겁니다.
사형을 언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안히 스올에 내려간다라는 것은 그냥 자연사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천수를 다 누리고 이제 평안히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보시면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여기서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바르실레가 이 압살롬의 반란에 도망갈 때 상당히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공격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동편으로 건너갔을 때 이 바르실레가 상당히 다윗을 상당히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주고 그가 그 후원자가 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르실레에게 당신도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바르실레가 아니 나는 괜찮은데 그래서 고향에서 살겠다. 다만 나의 아들들을 기억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나한테 잘했고 그 사람들은 우리 다윗 가문 나에게도 잘했지만 아마 너가 그를 잘 대하면 너에게도 상당히 힘이 될 수 있는 가문이니 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선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에 참여하게 하라는 것은 영광을 주라는 것이에요. 그를 이제 왕의 신하로 삼고 한편으로는 왕의 신하를 삼으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지위로 높여 주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하라는 얘기죠. 잘 대해줘서 너의 든든한 후원자로 삼아라. 나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인물이니 잘 대해주면 너에게도 아마 충성을 다 바쳐 너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해서 후원자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인물, 그래서 기회가 되면 처리해야 할 인물이 누구냐면 이때도 이제 압살롬 반란 사건 때 등장한 인물이죠.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그가 너와 함께 있어요.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나아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도망갈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도망가고 있을 때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주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도 쫓아나와서 요단강 건너서 돌아오니까 쫓아나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납작 엎드렸던 인물이에요. 물론 이제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들을 1000명이나 대동하고 왔기 때문에 다윗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장치도 마련했지만 어쨌든 내가 다윗 당신에게 다시 충성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다윗이 함부로 이 시므이를 죽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반역 전쟁이 막 끝난 상황에서 다윗이 그를 건드리고서 다시 피바람이 그러니까 시므이만 죽이는 게 아니라 시므이가 데리고 온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하고 일대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두었습니다. 용서하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여호와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자기가 맹세를 한 적이 있죠.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가 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히 내려가게 하지 말고 피 가운데 즉 그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는 기회가 되면. 근데 이제 이것도 막무가내로 아무 때나 지금 다윗의 명령이니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는 너에게 위협이 될 인물이라는 거죠.
이게 다윗에게 위협이 됐고 다윗 정권에 어느 정도 불만이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출신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정과 더 가까운 사람이고 무슨 일만 그러니까 그 다윗 왕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일이 생기면 다윗과 솔로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물이니 조심해서 주의하여 보고 있다가 그가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을 처리해야 될 인물 둘, 요압과 그다음에 시므이, 그다음에 후대해야 될 인물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렇게 이제 두 명의 문제 인물과 한 명의 도움이 될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가 처리하지 못한, 자기는 이제 품고 갔지만 품고 가거나 자신은 그래도 이제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인물들이었죠. 아무리 뭐 좀 자기한테 잘못한다거나 자신의 명령을 어기는 인물이었어도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완벽하게 어겨서 반란을 일으키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물론 아도니아 때 약간 시도해보려고 했긴 하지만 어쨌든 그도 그렇게까지 나서는 인물은 아니었고 컨트롤이 가능했지만 이제 자신이 죽은 다음에 자신의 아들에게는 분명히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모든 군대의 병권을 쥐고 있는 군대 장관과 이제 막 왕이 된, 그래서 저 왕실에 아직 세력을, 자신의 신하들을 세운다거나 자신의 어떤 그 신하들, 그러니까 뭐죠? 병사가 없는 입장에서 신참 왕이 중에 누가 더 권력이 셀까요? 네, 뭐죠? 옛날에 제가 들은 말로는 병장, 곧 나갈 병장이 막 임관한 소위보다 권력이 세다, 힘이 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너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너한테는 함부로 할 수도 있고 너의 권력을 위협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나라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인물이니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계속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지혜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대로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요,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있어서는 인간의 지혜와 같이 결합돼서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지시하고 하나씩 일일이 다 말씀하고 이렇게 컨트롤해서 리모트 컨트롤처럼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을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이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여기 사무엘하 11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를 우리는 보통 이제 다윗 왕의 계승사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활동은 최소한으로 나오고요. 인간의 활동,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과 생각과 지혜대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도 중간중간에 분명히 개입은 하시지만 하나님의 개입은 최소화되면서 인간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상을 얻거나 아니면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인간의 역사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일이 거기다 대고 직접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또 있겠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과율에 따라서 그가 선을 쌓으면 선한 결과대로, 악을 쌓으면 악한 결과대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어리석은 그 결과대로 자신들이 그 결과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책임을 져야 하는 모습들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중인과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역사하시지만 인간은 인간대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역사 앞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다윗 요 왕의 계승사 이야기 속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를 인도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 결과 또한 그 인간이 책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간의 성품과 그런 인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혹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또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가 상당히 지혜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게 합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한 선택을 하면 나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결과를 얻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음을 계속 주장하고 욕망대로 움직이면 나는 또 그 결과로 잘못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책임도, 우리의 인생 속에는 나의 책임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 뒤에서도 계속돼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오늘 이야기할 아도니아 이야기 속에서도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다윗은 결국 죽습니다. 편안하게 죽어요.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0년. 이제 원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인데 여기서는 그냥 7년, 그냥 33년 해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네, 그래서 다윗이 견고한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었고, 솔로몬도 이제 더욱더 견고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공도 있고 큰 공과 큰 과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사울과는 다르게 사울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이 다윗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고 조상의 묘와 안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긍정적으로 보셨다라는 표시입니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왕으로 오르게 됐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예요. 즉 왕이 되려고 설쳤던 지금 남아 있는 장자. 예, 지금 서열 중에 4번째 아들인데 남아 있는 장자인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에게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라.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밧세바도 알잖아요. 아도니아가 솔로몬 이전에 왕이 되려고 했던 야심을 가지고 있고 왕이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왕이 되려고 시도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도니아가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심기를 이제 표현한 거죠. 네가 화평을 위해서 왔느냐라고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의 목적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더 이상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의사도 없고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고 그의 신하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화평의 목적으로 왔느냐? 예, 그렇습니다. 화평의 목적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밑에 신하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이제 이 밧세바에게 찾아온 것은 밧세바는 이제 왕궁에서 최고 권위를 갖게 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어머니. 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직책이에요. 왕의 어머니는 모든 왕궁의 여성 중에서 가장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언도 할 수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하는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제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왔느냐?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홉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이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했다. 신하들도 나를 지지했고 백성들도 나를 지지했다.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왕권은 누구가 보더라도 내 것이 맞았다. 일반적인 판단 속에서 보면 내가 장자이고 백성들도 다 나를 지지하고 신하들도 다 나를 지지했으니까 왕권은 내 것이었던 것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식을 뒤엎으시고 내 아우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넘겨주셨다. 내가 그거를 인정합니다. 내 아우가 왕이 된 것이 여호와의 선택이었음을 나는 인정합니다라고 얘기죠. 여기서도 그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나 그거 인정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샬롬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밧세바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 다음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당신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아비삭을 나한테 줄 것 같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청을 올립니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마지막 후궁으로 들어온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밧세바가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바보들의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전 왕의 여자를 내가 아내로 취하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왕권에 흑심이 있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이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그 아브넬하고 누구죠? 사울의 아들하고 사이도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가 와가지고 아비삭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다음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의 욕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듣고도 밧세바가 내가 왕한테 얘기해 볼게 하는 밧세바도 이게 어리석은 그대로 너무 순진하게 이 아도니아의 말을 믿은 거죠. 근데 이 말에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순진하게 아비삭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예쁘다고 했거든요. 전국에서 전국에서 뽑아온 예쁜 여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쁜 외모에 반해서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라고 얘기했다라면 진짜 멍청한 거고요. 이건 진짜 멍청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고 만약에 왕권을 노린 거라면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뜻을 모를 솔로몬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가 솔로몬한테 가서 아도니아가 이런 아비삭을 청했다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했을 때 솔로몬이 그냥 정말로 길길이 뜁니다. 22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되게 정중하게 대접해요. 어머니가 딱 들어왔을 때 자기도 일어나서 어머니를 자신의 오른쪽, 가장 권위 있는 자리에 딱 앉히면서 무슨 청 때문에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되게 권위 있게 어머니를 존중하던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라의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옵소서. 아니 셋이 왕이 되겠다고 똘똘 뭉쳐가지고 왕이 되겠다고 했고 나를 죽일 뻔한 인물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아비삭을 달라고 말하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느냐고 하면서 이제 자기 엄마한테 왜 왕권도 주라고 얘기하지 무슨 아비삭 정도만 주라고 얘기하냐고 자기 엄마한테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지금 밧세바가 가져온 내용이 뭐냐면 왕권을 노리겠다라는 것이고 그 뜻을 이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져온 이 제안이 무슨 뜻임을 정확하게 이 밧세바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노니 아도니아가 이번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날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행동이었건 반역의 의도가 있었건 단순하게 아비삭이 너무 예뻐서 아내로 삼고 싶었던지 간에 이 행동 자체는 왕권을 노리겠다는 반역적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되게 뭐라고 할까요? 성급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한 인물이고 결국 가만히 있으면 한 번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리석음과 성급함이 결국 그를 죽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솔로몬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어리석은 것이에요. 왕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 아도니아 여기서도 보면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매일매일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도니아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을 아도니아와는 다른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도니아 왜 저렇게 멍청하게 행동하지? 제3자가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저 사람 왜지? 아도니아 누가 봐도 멍청한 행동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멍청하게 보여요. 근데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성급한 성격 이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욕망이라든지 성급함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런 성품 혹은 그런 욕망들은 인간의 힘으로 잘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어리석음, 나의 어떤 성품들, 죄된 성품들,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이 잘 변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이 성급함을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나의 입을 제어하여 주옵소서.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행동과 발을 손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아도니아 같은, 우리가 욕하고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아도니아 같은 선택을 오늘 우리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